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제가 한 절, 그리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최영남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우리 사랑의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사랑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웠습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대언하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우리 송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흔히 말하기를 황금 만능 시대라, 혹은 과학 만능 시대라, 혹은 의학 만능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100세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100세 이상 사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할수록 질병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슈퍼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목숨을 잃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19년도에 발생한 코로나가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또 앞으로 더 큰 바이러스, 슈퍼 바이러스가 생겨나서 온 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넣을지 모른다. 그런 미리 경고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큰 질병들이 오지 않아도 이미 우리 인간들이 싫어하는 그런 질병들이 많이 생겨나서 귀중한 그런 생명을 앗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세상입니다. 우리 몸의 각종 질병들을 살펴보면 참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희귀한 병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발 좀 질병에 걸리지 않고 아프지 않고 그렇게 살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 소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프다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몸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병에 앓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곳곳에도 질병에 대해서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많은 환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역을 시작할 때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준 그 사실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질병이란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대상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도 질병과 싸우는 그런 투병 중에 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고, 그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건강식도 해서 체력을 튼튼하게 그렇게 보강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부귀영화보다 건강이 최고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두가 100세 시대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장수할 것에 대비해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에는 솔깃하게 귀를 많이 기울이지만은,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고, 무엇이든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두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육체에 병든 사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출생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고침을 받아서 일어서게 된 것을 기록해 놨습니다. 이것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것은 단지 사도들의 능력으로 하면서 걷지 못한 그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서 행복한 남은 생애를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을 통해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때마다 필요한 교훈을 주시고 그대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기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형식계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네 종류의 거기에는 본문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로 제일 불쌍한 장애인이 거기 하나 있다. 둘째는 이 장애인으로 하여금 구걸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 미문에다 메어놓는 그런 여건이 있다. 세 번째는 이 장애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애인으로 하여금 일어서게 한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고, 네 번째는 그 장애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낫게 된 것을 보고 기이 여기면서 놀라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렇게 네 종류의 사람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네 종류의 사람 가운데 한 종류의 사람은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사람이고, 나머지 세 종류의 사람 중에서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장애인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그 다음 그 장애인을 메어다가 성전 미문 앞에 가서 두어서 구걸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은 성전을 출입하면서 장애인에게 동정하는 그런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가장 불쌍하고 가련한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실제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제일 기쁘고 행복한 사람으로 바뀐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는다는 이 사람은 누가복음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40세가량 된다고 했으니까 그 당시의 나이로서는 벌써 3분의 2의 생애를 산 사람으로서 그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나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율법에는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다니까 한 번도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할 일이 무엇이냐? 그 역군들이 메어다 성전 미문에 두면 거기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고 나가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최대한 슬픈 모습을 하면서 동정을 유발해가지고 그거를 잘해서 최고의 유익이 남기는 것이 그 사람이 할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불쌍한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을 날마다 성전 미물에 매다 주어서 구걸케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이 하는 일은 장애인에게 봉사하는 일이요, 자선과 구제하는 일이요, 장애인으로 하여금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런 어려운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나타난 것을 추론해 보면은 건강한 성인이 날마다 자기 일을 제쳐주고 장애인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기 생업이 있다면 매일 그 장애인을 메고 그 성전 미문에도 데려다 놓고 또 저녁 때 돼서 데리고 가고 그런 일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을 메고 왔다 갔다 하는 그들은 장애인이 구걸해서 남긴 유익을 서로가 나누어 가진다,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장애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 같지만 실은 그 장애인과 동업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은 성전 미물을 출입하면서 자기에게 있는 작은 액수의 동전을 그 장애인에게 던져주는 사람들. 이들은 그 장애인의 동정하는 마음은 있겠지만은 근본적인 그런 관심은 없고 자기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동전 중에 하나를 던져주고 가면서 그것이 선한 행위를 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많은 사람 중에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종들도 있다는 것이죠.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현실을 만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에게 있는 몇 개의 동전을 던져줌으로 선한 행위를 했다는 자긍심으로 구경꾼처럼 지나가지만 그 반면에 장애인을 긍휼히 여기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주목해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 증거했습니다. 그들은 곧 주님의 대속의 공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십자가의 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이 네 종류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가진 사람으로 바뀐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나면서 못 걷게 된 그 사람으로서 구걸하는 그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행복을 바뀔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자리에서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가 일어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문 6절에서 8절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이 대제사장을 만나서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 또 세계관을 만났거나 당대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을 만났거나 아그리빠 왕을 만났거나 로마 총독 빌라도를 만나서 자기 인생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로 다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의 대속을 베풀어 주신 우리 구주가 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일어서서 걸으며 뛰며 성전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큰 기쁨과 행복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둘을 만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불행이 가려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큰 기쁨과 행복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을 주목하면서 그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 사도가 한 일은 장애인에게 건과 은을 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유명한 의사를 소개해 준 것도 아닙니다.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약재를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두 사도는 그 장애인의 근본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를
주목해 봤다. 그 장애인의 근본을 해결해 주는 것은 단지 그의 육신의 병만을 고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원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영원한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그들이 그에게 소개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소개해 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건과 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서 영생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 장애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의 대속의 공로로 살아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살도록 그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서서 걷게 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그 베드로와 요한도 그게 기쁨과 행복을 느꼈을 것이다. 이 두 사도가 기뻐한 것은 첫째로 자신들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고, 다음은 그 장애인이 나음을 받아 그동안 출입할 수 없었던 성전을 마음껏 출입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유함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이고, 세 번째는 영생에 속한 것을 주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두 사도가 그 장애인에게 세상에 있는 것 곧 은과 금으로 주었다면 그것은 일시적이고, 세상을 떠날 때는 다 두고 갈 썩고 새하고 불타고 없어질 것으로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전감으로써 금생과 내세의 성공에 이르게 한 이것이 사도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등 행복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불쌍한 사람은 누구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날마다 메어다 성전 미문에 두어서 구걸하게 하는 그 사람이 불쌍한 사람입니다. 본문에는 메고 온 사람의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말한 것을 보면 적어도 두 사람에서 네 사람 정도가 그 장애인을 메고 왔고 또 그리고 다시 메고 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정한 것처럼 그 장애인을 매일매일 메고 왔다가 나중에 메고 데려다 주는 것으로 생각할 때 그들에게는 다른 직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돈이 많은 사람이나 모르되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봉사요, 구제요, 섬김이나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장애인이 구걸하는 것을 서로 나누어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걸을 많이 할수록 서로 나누어 가지는 그 유익도 아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군들의 소원이 무엇이냐? 어떤 방법으로 구걸을 많이 해서 자신들에게 받는 유익의 배당이 많으면 좋겠다. 그것을 소원하고 그렇게 되면 그걸 기쁨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사도가 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장애인을 이렇게 세우는 것을 봤을 때 그들에게는 그 장애인이 자리를 들고 일서는 데 대한 기쁨보다도 오히려 실망과 낙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가 잘 되는 것을 보고 그가 행복한 것을 보고 낙심하고 낭망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자기의 수입이 끊기는 것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쌍한 삶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 미문으로 출입하는 사람들도 참 보면 불쌍한. 그들은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성전 방마당만 밟고 갔다는 구경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전 방마당은 밖에서 보면 성전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 성전이 아닌 방마당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섭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도처럼 보이나 성도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에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눈앞에 보이는 장애인을 보면서 무관심하게 되었을 것이고 혹 그들 중에 동정심을 가진 사람은 그 장애인에게 동정하는 그 마음으로 동전을 던져주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장애인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보며 참 기이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민문 성전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들은 장애인이 불쌍하고 가련한 마음은 있을지 몰라도 그 장애인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려는 마음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혹 그럴지라도 이제 수십 년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던 이 장애인이 일어나서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걷고 뛰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봤을 때 그를 이렇게 세운 것은 세상의 과학이나 의학이나 권세나 물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자신들도 그 장애인 못지않는 영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복음을 받아들여서 믿는 자가 되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일어나 걷고 뛰어가는 장애인을 보면서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그 기적만 봤다는 것이죠. 그들은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조금도 알지 못하고 구경만 하는 그런 사람. 오늘날 신앙의 구경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도 이와 같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계시이기 때문에 공연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현실에서 교회들에 대한 현황을 이렇게 하나님이 형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나 자신은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서 어떤 종류에 해당하는 사람인지 분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다음은 제일 큰 기쁨과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서 바로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고 다음은 자신이 가진 병이 몸의 병이 아니라 그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병, 인간병, 인격의 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회개함으로 치유와 회복함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불치의 병인 인간병, 인격의 병, 이 영적인 병이 치유함이 받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영적인 병, 인격의 병이 그러면 어떤 것이냐?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겠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룩한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이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이 바로 영적인 병입니다. 이 병이 나는 이 병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아무도 없을 거죠. 저도 이 말씀 전에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들여다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드러내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다 자기 안에 이 영적인 병을 가진 사람 하나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가? 한마디로 자기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타락한 본성대로 살도록 버려두셨다는 하나님이 유기하셨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버리는 것이 지 마음대로 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 오기는 왔는데 성전 방마당만 밟고 구경하고 아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고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는 건 그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것도 있고 위로받는 것도 있겠지만 실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살을 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찔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 말씀은 양날 가진 금과 같아서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삐고 깎고 다니는데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 그 양날 가진 금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삐고 깎고 다듬어서 온전한 형상으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와서 설교를 듣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타락한 본성대로 버리고 성경에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하고 싶은 대로 살도록 버려두다가 불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택함을 받아서 겨우 구원받고 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서 그 병을 치유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인데 자기 중심은 곧 악을 가리켜서 자기 중심. 그러니까 말씀부터 악에 대한 것을 여기에 일부를 말씀했고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외에도 제가 찾아보니까 뭐 유다서에도 나오고 디도서에도 나오고 디모데 후서에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인 병이라 인간병이라 혹은 인격의 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니라.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하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칙을 알고 있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 법칙을 어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있지만은 그걸 더러 힘써 행하고 있다.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뭐랍니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옳고 그런 것을 가르칩니다. 옳은 것은 우리가 권장해서 더 가지고 더 믿음이 나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고 옳지 못한 거 하지 말라는 것은 버려서 고쳐서 바꾸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주장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했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자기만 죄 가운데 살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그런 사람으로 살도록 만든다. 이게 사형에 해당한다는 말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한 말과도 그 의미가 같은 말. 여기 사망은 최후의 심판 자리에 내려지는 영원한 형벌을 가리킨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동시에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과 분리로 인한 영적 사망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살았으나 죽은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 영적 사망에 속한 것을 가리켜서 영적 병이라, 영적인 병이라, 인격의 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일을 하면서도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두려움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의 질병에 대한 고통은 두려워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병, 인간병, 인격의 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해 보았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자유주의 신학이 신학교의 교회를 점령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며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상실한 그 마음대로 버려두셨기 때문에 모두가 심각한 영적인 병이 들었지만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병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병, 이 인격의 병을 고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세계 유례에 없을 정도로 빨리 그리고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부흥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은 범죄율도 작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정말 세상은 행복하고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집니까? 왜 힘들어집니까? 그것은 다 우리의 영적 병이 너무도 심하게 들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질병을 두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욥을 보면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병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이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것이고, 내가 이 병을 들었을 때 벌써 자기를 돌아보고 내가 무슨 병이 들었는지 살펴보도록 했습니다. 회개하고 고치도록 해서 치유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영적인 병의 치료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 날마다 보면서 주여 저는 이런 영적인 병이 인격의 병이 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피로 깨끗게 씻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자복하고 고쳐갈 때에 그 영적인 병, 인격의 병이 치유되면서 몸의 병도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 항상 먼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육신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그의 육적도 고쳐주셔서 그로 하여금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몸의 병도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몸의 질병을 치유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병, 인격의 병을 치유하지 보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의 삶은 피폐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현실에서 영적인 병, 인격의 병을 고침받았을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첫째로 자신의 인격의 병, 인간병이 치유함을 받았을 때에 그 인격의 병에서만큼은 자신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악을 행하던 사람이 그 병을 치료하고 나니까 그 악이 어디로 갔습니까? 늘 선을 무엇을 나도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 장애인을 메고 왔던 그 역군들처럼 자기의 유익을 나눠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에 있는 것을 속박, 몸과 소유와 자기의 몸, 목숨까지도 주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한 그게 자유함을 느낀다. 왜? 이 영적인 병이 하나씩 치유되어가는 거기에 자기가 자유함을 느끼는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그 어떤 이름, 그 어떤 능력, 그 어떤 지식, 그 어떤 기도로도 치유함을 받을 수가 없다. 어느 기도원에 유명한 목사님이 있다. 그 목사님 앞에 가서 안수받으면 병이 낫는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병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내 머리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병이 치료될지라도 믿음으로 했으면 내 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랬습니다. 치유하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 치료하시는 분은 나사렛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는 것은 그 순간부터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일어나 걷게 된 장애인이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마음껏 성전에 들어가는 것처럼 자신의 한 가지 인간병을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인하여 고치는 그 순간 그는 이 세 가지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생에서도 큰 기쁨이 되겠지만 이단 무궁 세계의 기쁨은 온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행복이 될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바꾸는 시간이라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외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동안 언제나 이 인격병을 고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인격의 병, 어떤 그런 영적인 병에 걸렸든지 낫기를 소원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그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게 오른손은 성경에서 승리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생애를 우리 구주신 주님께서 죄와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런 생애가 우리의 생애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영적인 병 고치는 거기에 진정한 기쁨을 느끼려고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는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이 병을 발견해야 됩니다. 인간병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것이 자기 자신을 주님과 가로막는 그런 거죠.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뭐가 있습니까? 자기 옛사람이다. 이건 자기 옛사람. 둘째로 유익은 뭐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장애인에게 소개함으로 근본적인 죄와 불의와 불목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그랬어. 불목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 말. 그 다음에 그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준 것을 보면서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과 몸과 목숨까지 다해서 인격이 병이 든 사람, 내가 그 병을 고쳐보니까 자유함을 느끼고 기쁘고 내가 하나님과 결합된 그런 삶을 살고 보니까 다른 사람, 내 가족들, 내 이웃들에게도 내가 이 병을 고쳐서 하나님과 연결시켜 주려고 했다는 간절한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것이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지를 들고 거리에 나가서 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하는 그 자체가 뭐냐? 바로 그들을 영적인 병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내게는 건강 은은 없지만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준다. 내가 아는 것은 그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의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이것을 내가 마음에 간절히 믿고 그를 소개했을 때에 거기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장애인을 구걸하도록 해서 그 유익을 나누어 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신이 사람을 접촉하는 목적이 그에게서 유익을 얻고 자신이 비인간적이고 비공식적이고 비복음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많은 수익을 얻어서 이익배당이 풍부하도록 하자는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참 불쌍한 그런 가련한 사람. 지금으로 겉으로 볼 때는 모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그 사람이 불쌍한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것이 남이 볼 때는 선한 것 같이 보이지만 주님이 볼 때는 아주 그것이 큰 영적인 병에 들었다는 거죠. 신앙생활 자체를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삶이 아니라 신앙생활 자체가 모든 면으로 유익을 보려는 것으로 목적을 삼았다면 자신이 매어다 준 장애인이 병난 것을 오히려 근심 걱정하는 것처럼 여러 면으로 자신의 유익이 사라진 것을 두려워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의 병, 인간병이 치료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의 삶이 불쌍하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복음운동을 자기의 이익의 제로로 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그 사람의 인간병을 고쳐서 참 예수님의 대속의 구원을 잇는 자로 인격이 변화돼요. 이제는 의식주 문제는 어떠한 중요한 문제도 어렵고 곤란한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주님의 법도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이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 경제적인 목적, 명예적인 목적을 위한 그런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의 삶이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거기에 성진에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신앙의 구경꾼들이 적게는 몇 년부터 많게는 몇십 년까지 성전문을 출입하면서 언제나 성전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장애인에게 동정심으로 돈을 던져주는 그것이 선행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이 구제하고 봉사한 것으로 생각하며 지내왔지 한 번이라도 그 장애인의 근본이 무엇이 근본을 해결해 주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오며 구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불쌍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동정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러니까 10절에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여기며 놀랐다. 성전에 출입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알 것이고 하나님의 이런 기적도 베풀었다는 걸 알 것인데 그걸 기이하게 여겼다는, 놀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오늘 이 네 가지 종류의 사람 중에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아는 것이 우선일 것입니다. 일평생 불가능한 것 같았던 일이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완전히 인격의 병이 고치고 세상으로 변화되어서 기쁨과 최고의 행복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 있는지,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게 하여 그 인간병, 인격의 병을 고치게 함으로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 아니면 그 장애인을 위하는 것처럼 봉사의 구제를 하는 것처럼 날마다 장애인을 메어다가 성전 미문에 두어서 구걸하게 하는, 그래서 나누어 가지는 불쌍한 의인 같은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구애는 관심도 없이 구경하면서 기여기며 놀라는 불쌍한 구경꾼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우선이겠습니다. 우리 예안열방교회가 합병한 지 2년 차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고 영적, 육적의 부흥의 시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의 영적인 인격의 병이 치유하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선배된 우리들이 먼저 인간병이 치유되고 인격의 병이 치유되면 다음 세대들도 보다 본받고 그 치유함으로 교회가 건전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로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되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문 앞에 들어오면서부터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런 삶이 바로 부흥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는 영적인 병이 치유되면서 육적인 병도 치유가 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간암 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망이 없고 그래서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 다니고 그렇게 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와서 기도 좀 우리 합시다 이래서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본문입니다. 간단하게 5분을 제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사모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교회의 예물 또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그런 걱정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하지 말고 이제는 그거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로마서 1장 28절과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그 모든 말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입에 댄 게 있으면 그거 하나씩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나님 제가 보니까 이것도 제가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왜? 자기 이때가 열심히 했는데 저 목사님 저 뭐 때문에 저렇게 저런 걸로 회개하라고 하니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니까 제가 전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밥을 못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날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어제 와서 그렇게 기도해주고 가고 이랬는데 오늘 아침부터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하나 회개하는 거기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이 그렇게 있다면 하나 회개하는 데서 육신의 병도 고침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예한열방교회에 와서 참 기쁘고 좋은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는 보면 젊은 사람들을 선호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걸 좋아하는데 나이 많은 분들 보고 저는 그것이 거기에서 바로 느낀 거 뭐냐. 이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많구나. 연세가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집에서, 교회에서 매일 기도하는. 제가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게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연세 많은 할머니 권사님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할머니 권사님이 한 분 왔는데 딱 5년 동안 딱 기도하고 가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왔을 때 기쁘고 즐거운 게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나 우리 송 목사님 만나서 참 그래서 만나서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옥순의 사모님 때문에 오기는 왔지만은 목사라는 걸 알면은 좀 부담스러워서 안 오려고 했는데 제가 우리 송 목사님 인격을 보고 제가 여기 결정을 했습니다. 계신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좀 하지만은 그래도 할 말은 해야 되죠. 그 인격을 보고 그렇다는 것은 인격이 건강하다는 것은 뭡니까? 인격이 건강하다는 것은 인격의 병을 치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금 목사님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먹는지 몰라요. 뭐 때문에 욕을 먹습니까? 인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인격이 돼 있어서 인격이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인격에 건강한 사람은 인간병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병 치유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더욱 힘써서 이 기쁨과 행복을 뺏기지 않아야 하겠고, 불쌍하고 가련한 종류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병, 인간병 이것을 치료함을 받아서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와 진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있는 영적인 병, 인격의 병, 인간병을 고치는 것에부터 시작이 된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병인 나부터 시작이 영적인 병 하나씩 치유해 나간다면은 하나님께서 많은 젊은이들을 보내주실 것이고 그들도 따라서 배워서 그 인격의 병을 치유받을 것이고 다음 세대도 그 인격의 병을 치유받으면 수십만 명 모이는 대형교회보다도 더 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복된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그 자리를 깔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후반기는 우리가 이제 가르침을 가지고 배우고 참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까지 이어가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일 밑바탕은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이 할 일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영적인 병, 인간병 치유되는 그런 우리 예한열방교회가 되고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신앙을 자기의 유익의 재료로 삼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신앙의 구근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나의 영적인 병, 인격의 병을 하나씩 발견해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병과 인격의 병을 치료받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안정되게 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너무 귀한 말씀 주셨죠? 우리 영의 병이 치료받고 육신의 병이 치료받고 곳곳 뛰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각자와 온 교회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